자, 11장. 오늘 3시간째 끝 시간입니다.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래서 지금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지금 4절 말씀까지 해집니다.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참 많은데 이 말씀은 언제 따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우리가 듣는 시간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다른 시간에 주기도문을 따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주기도문은. 자, 5절로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강하게 요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떡을 구하러 언제 갔습니까? 떡을 구하러 간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밤에. 왜 밤에 떡을 구하러 갑니까?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어. 왜 손님이 밤에 왔어요? 밤에 오죠. 아, 손님이 밤에 와요? 네. 난 손님이 낮에 오던데. 성경에는 반드시 손님이 밤에 옵니다. 성경에서 밤에 손님이 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밤이 뭐예요? 첫째. 밤이 뭐예요? 밤이. 잠들었을 때. 이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쉽게 들으셔요.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에 떡이 왜 밤에 떡을 구해요? 항상 우리는 밤에 떡을 구해요. 실제 이 말씀 중에 나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실제 어떤 사람이 밤에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떡을 빌려 갔겠죠. 그럼 자기 집에서 떡을 해줘야지 왜 친구한테 떡을 빌려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로 뭐예요? 이 친구가 예수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문은 어디가 문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문이 홍해가 될 수도 있고요, 광야에 있을 때는 요단강이 문이에요. 문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가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떡을 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떡을. 그래서 이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뭘 줬어요? 만나를 줬잖아요. 실제 입으로 들어간 썩을 만나를 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똑같은 만나인데 무슨 만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썩지 않을 만나잖아요. 이 떡을 말한다고 그래요. 이 떡을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밤에 왔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둠에 있는 자. 그래서 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찾아보기로 하겠지만은, 요한복음 할 때, 이제 누가복음 곧 끝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빛이라, 나는 낮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가나안 천국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낮에 지금 광야, 밤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있는 사람들이 낮을 향하여 떡을 찾으러 오는 것이죠. 떡을 찾으러. 즉, 낮을 찾으러 온 거죠. 떡을 찾는 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참 쉽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설명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게 책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봉해져 있거든? 봉해져 있으니까는 누가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와서 너 왜 우니? 나 이만저만해서 이 책의 인봉을 떼줄 사람이 없어서 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봉을 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이 떡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인봉이 떨어진 거예요. 인봉이 떼지지 않으면 떡이 안 나와요. 인봉이 안 떼지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이 만나, 썩어질 만나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만나, 예수의 피와 살의 만나가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밤에 떡을 찾으러, 떡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밤에.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을 쫓아온 거잖아요. 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을 찾아온 거예요. 즉 밤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낮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라. 그 떡을 찾으러. 나도 낮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성경 참 쉽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천국 문이 뭐가 천국이 찾아지고 열리고 그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면 전가를 주겠냐? 여기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떡과 생선을 나왔죠? 떡과 생선이 나왔잖아요. 떡과 생선인데 그래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뱀을 주겠냐, 즉 사단의 교훈을 주겠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래 이게 뱀. 독을 주겠냐, 독을. 그래서 여기서 생선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뱀은 땅의 것을 말해요. 뱀은 땅을 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하나님께 더욱 저주를 받아서 그는 땅을 이렇게 기는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땅의 것을 주겠냐, 그런 의미예요. 물론 생선도 땅의 것이죠. 세상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떡과 생선을 말할 때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얘기했지 땅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하늘의 것을 요구하는데 땅의 것을 주겠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영생을 달라고 하면 영광을 뱀의 그 사망의 독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알이 뭐예요? 알. 여기 알 나왔잖아요. 알과 전갈과 무슨 관계예요? 알과 전갈이 뭐예요? 알은 부활. 알은 부활, 즉 씨를 말한 거예요. 알을 달려면, 즉 씨를 달려면 전갈을 주겠냐, 물어 쏘아 죽이는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복음의 씨를 달라 하면 물어 죽이는 독을 뿜는 전갈을 주겠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 달라 하는 것이 땅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달라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달라 하면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느냐, 땅의 것을 구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뱀이 되고 전갈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자기 구하는 것이 뱀이 되고 전갈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바를 무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또 우리가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14절 말씀부터 몇 절까지? 14절 말씀부터 지금 2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 행하는 일들, 예수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그럼 너희들은 그럼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 중에서 그러면 이 지금 예수를 힐책하는, 즉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를 힘입어서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랍니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너희들은 그럼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들도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저 예수님한테 네가 바알세불 이름으로 귀신을 내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 이름으로 너들은 귀신을 내주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말씀에 말이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들도 지금 예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즉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그러니까. 내준다고 네. 비난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각자의 자신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찌 바로 서겠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귀신은 누가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면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귀신을 힘입어서 내쫓는 놈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이라고 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거기 표되어 있네요. 헬라어는 그 손을 힘입어가 손가락이라 그런 얘기예요. 손가락, 즉 손에서 손에서 힘이 나온다는 얘기, 즉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오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이렇게 나오고 너희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손이 바로 이제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른팔, 오른 힘, 손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 즉 내가 너에게 이미 이르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너희가 알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절부터 쭉 이어져서 말씀이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죠. 근데 이제 해치는 자 뭐 이제 모으는 자인데 해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말씀에 가서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저보다 더 강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원래 있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차라리 전만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회개했다가 다시 그 토한 것에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온 것으로. 그러면 마음이라고 할까? 그 영이 더욱더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한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일곱이라는 게 실제 일곱을 데리고 왔다는 뜻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일곱이라는 얘기는 완전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2도 완전수다, 10은 충만수다, 가득히 찬 충만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완전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형편이 나중만 더 못하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심령을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사람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볼까요? 이게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치계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16일부터인가 그 세월호가 그 침몰된 지 세월호가 침몰된 지가 이제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뭐 어제가 150일인가 뭐 그렇게 되는 날이라고 하대요. 방송에 들으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더 악해진 무리가 어떤 무리가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계예요. 정치. 어떤 계기가 있으면 더 그 앞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요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한 집에 어떤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오늘 귀신을 불러왔어요. 근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하고 큰 귀신을 불러와야 그 귀신이 그 압제돼가지고 제압당해서 내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여기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렇죠?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빼앗긴다.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또 서로 분쟁하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이제 요 정도만 합시다. 이게 이제 다른 말씀들에서 마테마가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어쨌든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다 자기들의 패거리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이 패거리 싸움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면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이것과 똑같은 예예요. 이러한 경우예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절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를 난 자가 큽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큽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럼? 예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마리아잖아요. 당신을 뺀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던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미 그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마리아보다 예수가 크잖아요. 맞아요? 마리아가 커요? 예수가 크죠. 마리아가 크면 천주교야? 마리아가 더 커 보이면 천주교야.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다 얘기하면 뭐 아들이 잘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에게 맡기지 않고 마리아에게 맡겼다는 성경 기록이 있으면 맞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다 나에게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맡겼다는 기록의 성경에 증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크냐 예수가 크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놓고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놓고 보면 내가 크냐, 이 겉사람이 크냐 속사람이 크냐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겉사람이 크냐 속사람이 크냐 이 질문을 한다면 누가 커? 겉사람이 커? 속사람이 커? 속사람이 당근이지. 속사람이 당연히 크지. 우리가 보기에는 겉사람이 크죠? 그렇죠? 근데 우리 속사람도 크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있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있음에 내가 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있음에 내가 있다.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어떤 말씀? 세상의 천지 만물이 이로 인하여 지음을 받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9절로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가 니느웨에 어떤 표적이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멸망할 니느웨를 구원하는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멸망할 인생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표적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남방왕이 뭐예요? 남방왕은 뭐예요? 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방왕. 여기 보면 31절로부터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이렇게 해서 이 땅끝에서 왔다는 이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시바. 네? 시바인데 이게 세상적인 것을 그 솔로몬 왕 때에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네, 왔던 네.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시바요. 그렇죠? 네. 예. 그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소문을 귀로만 듣다가 자기 와서 직접 보니까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지혜롭다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어? 이게 사무엘 말씀에 나오나요? 사무엘 하에 나오나요? 바로 그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남방여왕. 자, 그런 남방여왕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과 남방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는 얘기가 바로 남방을 얘기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럼 니느웨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실제 니느웨예요. 니느웨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가 저기 그 요새 말썽 부리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디야? 그 시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데 니느웨 사람이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현재 그 교계로 하면 뭡니까? 니느웨 사람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니느웨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가. 그래서 그 요나를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바로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한 니느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제를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지.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정죄한다. 정죄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뜻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정죄하는 뜻이 뭐예요?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판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이.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와서 정죄하더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는 누구예요? 요나는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 다음은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는 요나의 전도를 들은 요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절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견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등불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럼 이 등불의 비유가 뭐에 관한 겁니까? 이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등잔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움속여나 깊이 파여내나 또는 그 등잔 밑에 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등견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위에 올려놓거나 움속에 넣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증거와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고 자기 마음속에 감춰두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자가 한 짓이에요. 자기 땅 속에 감추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등불을 가지고 지금 움속에 넣거나 등잔 등대 밑에 등견 밑에 두고 불을 켜는 사람이 없다. 그런 목적으로 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등을 빛을 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등불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눈이다 이렇게 해요. 눈이다. 그럼 눈이 왜 등불에 지금 비유를 했을까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에 나왔죠. 10장에서인가 보고 들으니 너희가 보겠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봐야만 내가 볼 수 있어야만 내가 그 보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보아야 내가 하나의 말씀은 내가 볼 수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문제예요. 볼 수 있어야 들려요. 들어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볼 수 있어야 들려요. 볼 수 있어야. 물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들음에서 믿음이 오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음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그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보는 게. 그래서 보아야 들리고 들려야 보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먼저 볼 수 있어야 그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듣는 게 광야 소리나는 굴과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그래서 먼저 보아야 들린다. 자,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등불이 비칠 때와 내가 온전히 밝으리라 이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렇게 밝혀지리라 이런 뜻이 되죠. 자, 37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니라. 지금 손 씻는 것을 지금 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릇의 안을 닦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 씻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이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같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41절에 보면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것이 뭐예요? 속의 것이에요. 겉의 것으로 구제하지 말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가 뭐예요? 구제를 쉬운 얘기하면 돕는다는 뜻인데, 구제는 쉬운 얘기하면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활동 많이 얘기하죠. 그 구제가 바로, 그럼 뭐가 구제예요? 복음 전하는 게 구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 형제가 야고보서에 내 형제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우리가 겉의 것과 속의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겉의 것이 풍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속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구원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브레스에서 온 거예요. 브레스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4번.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 4번 나오는데 그 말씀이 다 뭐냐면 행복이라는 말이 브레스예요. 브레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럼 브레스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브레스예요.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축복, 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같이 영생의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게 앙케이트를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세상에 부유한 나라가 현재 미국이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나? 아직은? 스위스가 부유한가? 하여튼 부유한 나라일수록, 물질이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는 높다, 낮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는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뭐가 있으면 그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것이 브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갑시다. 그래서 지금 4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서 속을 깨끗하면 손 안 씻어도 괜찮다. 손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손 씻는 것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릇의 겉을 씻는 것이다. 그릇의 속을. 이 그릇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 실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2절부터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배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44절까지, 지금 41절부터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봅시다. 지금 전반부에는 42절 말씀에는 11조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1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동영상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11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43절에 어떤 말씀을 보냐면 평토장한 무덤을 보겠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밟는 자들이 그것이 무덤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평토장이 뭐예요? 평토장이 뭐를 평토장해요? 봉분이 없는 것이 평토장이에요. 또 묘비가 없는 것이 평토장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땅이라면 이렇게 봉분을 써가지고 밑에 땅을 이렇게 파서 여기에 관이 이렇게 해서 관채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거나 아니면 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시체를 그냥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해서 봉분이 있어서 아 여기에는 시체가 있구나 죽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똑같이 땅을 파고 관이 있고 이렇게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 평소에도 봉분이 없으면 여기 봉분이 없잖아요. 봉분이 없으면 여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자, 실제 지금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뜻일까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이건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죽었는지. 봉분이 있으면 그 속에 죽은 것이 있다는. 그럼 이 봉분이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봉분이 없는 무덤과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덤이 없는 봉분이 없는 무덤과 같아서 그 속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썩은 죽은 것이 있는지를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겉으로 하려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말씀에 그 나만 같이 어느 말씀 앞에 나왔잖아요. 그 긴 옷을 입고 뭐 문안박기를 좋아하면 시장에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화해슬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썩은 것이 있는 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금 화이슬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다. 여기 지금 회당과 시장이 나오는데 회당은 뭐고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교회 아니에요? 회당이나 시장이 똑같아. 교회. 다 교회예요. 그럼 왜 시장이라고 했을까요? 장사해서. 장사를 하니까. 옛날에는 그 실제 이 해당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뭣도 팔고 하는 자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것은 성전 정화 운동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뭐예요? 11조 장사하잖아요. 11조 장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 주고 예수 그리스도 내놓으라고 하면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죽음과 사망이 있는 걸 몰라요. 그 입에서 계속 평토장한 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가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45절로 이어집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참 성분이 안 나오네. 이게 율법사가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무리예요. 율법사가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이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뒷문을 말하기를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욕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46절 봅시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헌금 같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율법이 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도 까닥하지 않고 짐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해야 할 일들은 잔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이 행하는 바는 아무것도 너희가 본받지 말고 그들이 입에서 나는 말씀은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응? 그런데 행하는 것은 실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행하는 말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그 46절부터 다시 봅시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즉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너희들이다. 너희 조상들이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더라. 자, 지금 여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피라고 그랬어요? 51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말씀 기억납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느 때 있었던 얘기예요? 다윗 때 있었던 얘기예요. 다윗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피했을 때에 그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검을 찾을 때 어떤 검을 줬습니까? 어떤 검을 줬어요? 골리앗의 검을 줬잖아요. 골리앗의 검. 그것이 그 나중에 후일에 전해졌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하는 뭘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었잖아요. 이런 일도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각나서 그 다윗이 그 아들이 반역된가 어느 때인가 그 후엔가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사울이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제사장 죽였잖아요.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벨의 피로부터는 언제? 창세 때죠. 그죠? 창세 때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창세 때부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의 피예요. 아벨부터면. 그럼 창세 때부터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해당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문자대로 하면. 문자대로 하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문자대로만.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피를 담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담당해야 돼요. 우리도 이 피값을 담당해야 돼요. 아벨부터. 자, 우리 믿음의 시작이 아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시작이요? 예. 아벨이 죽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아벨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아벨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악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셋이 필요하죠. 셋이 있어야 되죠. 네. 즉 오늘날 우리에게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여기는 사가랴죠.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가 그 피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피값을 누가 담당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들이 이 피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가 의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만이 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은 의에 이른 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담당해야 내가 의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자, 다시 봅시다. 52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서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지식의 열쇠가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천국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가 지식의 열쇠인데 나로 맘자 예수 그리스도 말냠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버려서 천국 문을.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자는 자들이 길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든 핏값을 다 감당해야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핏값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창세 때부터 그 있었던 모든 핏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문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이 창세 때부터라고 하면 여기 아벨의 피니까 실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그 창세 때, 그 실제 아벨 때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겠습니다. 지금 아벨의 피가 어디 있어요? 이 세 구간 중에서. 세 구간 중에서 아벨의 피가 어디 있어요? 세 구간 중에서 아벨의 피가 어디 있어요? 광야까지. 아벨의 피가 여기 있어요. 아벨의 피가 여기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하리라 그러면 아벨에서 사가랴의 피까지가 어디가 사가랴의 피까지? 광야까지. 여기까지가 여기가 사가랴의 피예요. 네. 왜 그렇죠?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까지를 맞추면 뭐가 와요? 예수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광야 율법 시대까지 모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창세가 되고 광야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52절에서 그렇게 이 말씀이 50절부터 이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앞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라면 좀 어폐가 있네. 일반적으로 신학과 목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이 이 창세 때부터, 이거 창세잖아요. 창세부터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서 사가랴까지 여기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창세의 아벨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는 나의 탄생이라는 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아벨의 피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3장, 9장, 10장, 11장을 얘기했는데 깊이는 안 했지만은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론 이제 그 시가서는 빠졌지만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 드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토요일은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